높은 자존감을 갖되 거만하지 않고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되 비굴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죠? 이 겸손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각방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동고동락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주름주름 맺힐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겸손, 마음이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존재라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대단한 존재야 하는 프라이드를 예수 안에서 가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은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질로서 마음의 청결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품성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이것은 아들, 딸로 태어나면은 배우게 되는 품성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또 육신의 부모님의 피를 타고 나서 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품성들이 우리 속에 또 나타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품성을 물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부모님 위에 계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호송할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항상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북돋우기 위해서 150편의 시를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시를 낭송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상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큰 특권으로 가슴이 뿌듯해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의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감탄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죠? 우리가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아니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아니냐,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거죠.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하는 것들을 가슴속에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서부터 나오는, 손과 발로 나오는 행동이 깨끗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 있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버전이 있는데, 거기는 우상에게 내 영혼을 갖다 바치지 아니하는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이 바로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 욕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 인생에 만족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찾고 추구하고 빼앗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의로 구원하시느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다 연결해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무언가를, 승리를 찾고자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청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그것을 가리켜서 깨끗하게 한다, 청결케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포도라는 열매를 제대로 잘 맺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켜서 청결케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가지마다 포도가 다 열리는데, 포도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열린 포도를 다 잘 보존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되어서 큼직한 포도를 수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거두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아깝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를 쳐버립니다. 그죠? 가지를 치는 이유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아깝지만은 그 가지를 쳐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청결케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두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정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흔들리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힘들어도 가면 되는데 두 길을 가야 될 때는 항상 마음이 힘들잖아요. 사실 어느 길을 가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힘든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정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길이 내 앞에 있으면 한쪽을 택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을 둘 경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는 돈도 못 벌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할 것 같고 또 성공도 못할 것 같고 자녀도 잘 못 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염려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쪽으로 키우는 것이 성리케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키우는 것이 성리케 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 상태, 그래서 목적에 이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다 제거된 상태, 그것을 마음의 깨끗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려고 할 때 항상 요구했던 것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그런 이야기죠.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전략을 잘 짜거나 군대를 잘 준비해라,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앞에서 성결해라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사람이어야 세상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 계속 성품 훈련을 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25, 6개 정도의 성품을 쭉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성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은 우리가 용기라든지 또 기쁨이라든지 또 순전함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또 존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쭉 다루었던 내용의 대부분이 결국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신앙의 자리라고도 하고 사람 됨됨이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거지만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뭘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곳에서 생명의 권한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승리의 인생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품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손과 발에 와서 완성되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성도들과 함께 계속 교육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서 품성 교육을 잘 하고 계신지 염려가 조금 됩니다. 우리 레이저 코리아에서 나온 21가지 품성에 대한 책들을 다 나눠드렸죠. 나눠드렸고 한 주 한 주 그 주제를 한 번씩 가족들이
아이들이 함께 읽어보면서 그 품성이 개발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뀔 때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주어질 수 있겠죠. 물론 때때로 행동을 다루어서 태도와 마음에까지 그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루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행동을 다루는 것은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행동을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다룰 때도 이 행동을 다루어서 결국은 마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다 하는 생각보다 그냥 쉬우니까 행동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그리고 정직, 그리고 충성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 다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품성들인데,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음의 청결, 정직, 충성. 이런 품성이 갖추어지면은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고, 또 누가 쓴다고요? 세상이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88세대 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 자녀가 이런 품성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쓰임받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 세 가지 품성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도록,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별의별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품성의 자리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능력을 따라오게 됩니다. 능력에 집중하면 이 청결과 정직과 충성은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쓰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헛된 영광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헛된 영광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헛된 영광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헛된 영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단한 것을 못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처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고를 생활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깨끗이 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그릇 중에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만 쓰임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라는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쫓는 것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릇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것을 닦아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헛된 것에 대한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제거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깨끗하게 하는 정지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수고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제 발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베드로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욕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목욕했지만은 점심때 발에서 냄새가 나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목욕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지만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헛된 영광이 타고 들어오는 그 루트, 그 접촉하는 그 부분은 항상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이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손을 씻고 10분만 지나면 이 속에 세균이 얼마나 번식했다가 얼마나 번식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이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세상과 접하는 곳은 항상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 지저분해지는 것 중에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보는 쪽쪽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력이 미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대단함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헛된 영광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제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한번 같이 걸어볼 수 있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다음 주 간증할 때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구름 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원래 계속 품성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한번 걸어보고 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마음을 꺼리며 살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경지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대단함을 좀 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대단함을 좀 보자. 또 반대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좀 가지자. 또 우리가 들어온 입구가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진달래 꽃과 또 그 무슨 분홍색, 하얀색 진달래 꽃과 철쭉, 네. 꽃이 아주 아름다웠는데 어제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유 엄청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꽃이 다 져버렸어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꽃은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던 꽃이 시드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 꽃이 시든 것은 꽃 없는 것보다 더 지저분해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이 그런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에 대단함을 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에 그것이 하찮은 그 모습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헛된 영광이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꼭 필요하고도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눈을 닦고 찾아보기 힘이 됩니다. 돈의 자유롭고 명예의 자유롭고 권력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세상의 흠함한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 쓰임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저분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하자면 감히 누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사옵나이까. 많은 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을 향하여 마음을 돌렸지만 끊임없이 접촉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깨끗하게 씻는 그 수고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